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올수되는 미중유의 사태, 이제껏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생사가 갈리는 전쟁 중에도 계속되는 예배가 중단되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이번 코로나가 인간에게 어떠한 충격을 주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이 미친 충격은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긴 그림자를 들이올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마비된 경제를 비롯한 여타의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일어서려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결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 이후를 신인류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 돌아갈 수 없냐면은 지금까지 40여 년간 온 세상을 떠받치고 왔던 자본주의의 구조가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지구화, 도시화, 금융화가 그것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구조와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앞으로의 삶을 지도에 없는 영역으로 나가는 것이라고도 비유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 성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명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는 엄청난 위기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도전이요 또 거대한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의 발달을 도전과 응전의 관계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냐에 따라서 개인은 물론 국가와 문명의 흥망성쇠가 갈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라는 이 가혹한 도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오늘 저는 그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겪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의 맨 앞에 나오는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대를 따라 알다스에서 맡은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믹담시나 알다스에서는 음악 용어인데 그 정확한 뜻은 모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굴에 들어갔을까요? 다윗이 더위에 지친 나머지 시원한 굴로 피서를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는 참으로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24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모든 군사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무 죄도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오직 하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블레셋의 장군 대골리앗을 쳐 죽인 잘난 죄밖에 없었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깜빡거리는 이스라엘을 구한 구국 영웅인 다윗을 사울은 왜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왕이 자신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제 다윗 저놈이 차지할 것은, 노릴 것은 자신의 왕권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듯 질투에 화신되어서 다윗의 목숨을 누리자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망자라는 신세가
얼마나 외롭고 배고프고 위험합니까? 더욱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자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방이 쫓겼습니다. 다윗은 몇 번이고 사선을 넘나들다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동정은 이내 사울의 귀에 들어갔고 사울은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이잡듯이 광야를 뒤졌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다 다윗이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 바로 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을 말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까?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4절에서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사울의 부하들인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고 고백합니다. 누구 하나 다윗에게 호의를 보내는 이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윗에게 죄가 없다는 걸 다 알면서도 서슬프른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을 변호해 주리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자기 심정을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번 사태 원인이 처음 알려진 것처럼 중국 우한의 수산시장에서 시작됐는지 아니면 우한의 한 연구소에서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이 엄청난 사태는 결코 어느 개인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 생각할수록 더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생이별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한 맺힌 사연을 어떻게 푼단 말입니까? 더욱 이로 인해서 생존의 기로에 선 수많은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오죽하면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하게 해달라고 쉬려합니다. 그만큼 절박해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리이다. 다윗은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보호자여 피난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피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도피하다는 뜻을 가지지만 상징적으로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는 다윗의 확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한두 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재앙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재앙이라는 단어는 상해하다, 파멸하다, 불행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재앙은 자신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사울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위협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를 다윗은 사람에게서나 물리적인 힘에서 찾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음을 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대공습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는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손을 놓은 채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사실 다윗은 10대 후반부터 30이 될 때까지 발 뻗고 편하게 잡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쫓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윗이 무엇을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이한 것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슨 학위를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딴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인격과 신앙을 연마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토록 고통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까? 다윗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고난을 겪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준비는 우리의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놀란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처를 잘하고 세계를 리더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비결은 하나, 철저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방역본부 관계자들의 리더십이든 진단 키트든 사회적 거리두기든 개인과 조직 모든 시민이 준비되었기에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셋째로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준비되었다는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때라는 것은 준비되어야 찾아오는 신비로운 손님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이 어려운 게 그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몇 년 몇 월까지라고 하고 정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을 견딘다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때와 준비는 하나이며 이 자체가 신앙의 영역입니다. 산다는 것과 신앙생활의 별개 따로 노는 삶의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좋은 예가 요셉입니다. 창세기 40장을 보면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섬기고 있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 죄 없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이 꿈을 꾸고는 그 해석을 몰라 고민하는 것을 요셉이 깨끗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의 해몽대로 술 맡던 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요셉의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나가자마자 요셉을 깨끗하게 잊었습니다. 요셉으로서는 정말 낙심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누가 요셉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 그를 감옥에서 풀어준단 말입니까? 성경은 만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야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니까 그렇지만 당사자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절망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여간 불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현자와 제사장과 점술사가 소집되었지만 누구 하나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곤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득달같이 불려온 요셉은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꿈을 해석했을 뿐 아니라 그 대안까지 내놓았습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바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고 다가오는 그 대재앙을 준비하도록 전권을 주었습니다. 애굽전역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일에 요셉만큼 준비된 인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지난 2년에 아니 그 이상의 기다림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요셉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그가 애굽의 국립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특별한 리더십 코스를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감옥에서 죄수들을 수발드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기이한 것은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은 애굽의 여러 잡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처럼 애굽의 고위 공직자들이 정치적 불운 때문에 수감된 특별한 감옥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애굽의 최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그들 등에서 듣고 배우고 공부해서 이미 준비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는 지금 여기에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이를 비관하고 대대로 따라한 식으로 살았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바로 앞에 서지도 못하게 되지만 설사 그 엄청난 기회가 왔다 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첫째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뭔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부활한 욕망을 긍정하는 이제까지의 과잉 생산, 과잉 소비의 삶의 방식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뿐 아니라 에너지 사용을 비롯한 삶의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는 기독교의 성찰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일과 사역에서 새롭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이전으로 결단코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 변화를 내다보고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도에 없는 영역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삶이라면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식의 미래를 만들까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준비하는 것입니다. 삶의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의지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못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폴 발레리라는 사람의 말인데 곱씹어 볼수록 참 소중한 말입니다. 여기에 참 신앙의 의지와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다윗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내 마음을 확정했다는 말은 내 마음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마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라 한 것처럼 내 결심이 섰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마음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믿음을 굳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억울하게 쫓기고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런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고 외칠 수 있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새벽을 깨우는데 힘쓰겠다는 다짐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새벽은 통통오는 시간, 자연의 새벽이 아닌 역사의 새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이 본문을 잠든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새벽을 깨우겠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역사의 새벽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역사의
짙은 어둠이 깔렸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 자신처럼 억울한 일 당하는 이러한 역사의 어둠은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라는 말은 자신이 올리는 찬양을 통해 그 스스로의 침잠한 심령을 깨울 뿐 아니라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타개 나가겠다는 열망이 포함된 표현입니다. 다윗은 그 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죽은 후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고 나중에는 남북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돌이킬 수 없는 신박한 죄를 범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하나의 기준 롤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가 다윗의 길을 걸었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로 양분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길은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의 길입니다. 그것은 그가 기가 막힌 참으로 억울했던 고통의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코로나19 참 어렵지요. 그러나 빛은 어두울수록 더 밝고 멀리 비추는 법입니다. 이번 기회를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는 거대한 기회로 삼으십시오. 삶을 새롭게 전개하는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복이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기가 막힌 이 상황을 다윗처럼 믿음으로 응전하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기회로 삼아서 거대한 변화를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며 찬양하는 새로운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확정되며 주님 영광과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